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10계명의 율법 중에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뭐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는 얘기고, 죄가 있다는 것은 또한 사망도 있다는 얘기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곧 사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뭐라 그래요? 인정치 아니하리라. 그럼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죄가 있는 걸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죄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죠.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고 나 여기에 동의 못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을 안 찍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인정, 좋아, 그대로 하자. 인정했다라는 것은 확증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증, 확실하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인정해야 안 해요?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자는 죄 없는 줄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줄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죄 없는 줄로 인정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못 받느냐, 중요한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이를 수 있고, 또한 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는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누구고 또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죄 없는 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온전하지 못하다, 망령되다. 망령된 자는 영적으로 볼 때에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망령된 자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세상 말로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간혹가다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보자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여호와를 아예 사람들이 부르질 않아요. 왜? 잘못 불렀다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죠? 거짓 없는 진중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런 식으로 부르면 이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가 막 가볍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있는 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안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리면. 그러니까 이름 섭자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석자, 여러분들도 이름 석자 부르는 호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호칭이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뭐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야, 일동아, 이리 와봐.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게 망령되이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참소하거나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일컫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그 이름을 단순하게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호와를 생각 없이 불렀다고 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가리켜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 이게 일컫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허황되게,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망령되이 일컫으니까 망령된 자가 무슨 말을 못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여, 오 주여.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죠. 신약에서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 주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동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지 망령 뜬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했던 말을 또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주여 주여 주를 불러요 안 불러요? 그냥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받을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중에 이름이 하나라도 없으면 세례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지? 그건 세례 받은 게 아니죠.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준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고 이름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그럼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정해. 성령의 이름 뭐예요?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아들의 이름 예수. 그럼 성령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 글자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저기서 말하는 이름은 여호와, 예수,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알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시대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성령의 이름은 누굴까요? 안상홍.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안상홍. 그러면서 니네는 성령의 이름 모르지? 우리는 성령의 이름이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 예수, 그 이름 단순하게 그 명칭,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 가치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단순하게 이름이 있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예요?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게 망령되다는 것은 다 헛된 말씀이에요. 허무한 말씀이에요. 허탄한 말씀이고 거짓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예요?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망조들었다 그러죠. 망조들었다. 망조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망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망령된 신앙,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컫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가 되는 거예요.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뭐예요?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되고 지식의 망령된 그러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바로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자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24절 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 무례하고 교만하니까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망령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에 방자히 그냥 제 멋대로 이 말이에요. 제 멋대로.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얘기예요.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취가 안 됐어. 성취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자한 선지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마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주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령되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망령되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로 약속한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망령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어떻게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총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까요? 거룩하게 일컬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여 여호와 이러고 부르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와 같이 일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닌 다른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컬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성령이 아닌 영들은 뭘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의로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라는 것은 뭐냐? 네? 스스로 자자예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의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 뜻. 이게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닌 영들, 쉽게 말하면 뭐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비진리의 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자의로. 이게 자의로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래.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자의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근데 예수님은 자의로 말했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말한 것이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리대로 자기 뜻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그대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말할 것을 또한 이룰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무엇대로? 그대로. 이게 자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자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단상에서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무슨 자기 간증 얘기,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건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자의로.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까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하나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이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죠. 이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보낸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이 진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을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14절. 그가, 이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가, 다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그럼 예수님 것은 또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은 몽땅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게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게 보혜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알려준다. 한 번 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다른 영들을 받은 자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얼마나 망령되면은 지 멋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섭리가 있는데, 인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째인부터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는데 첫째인부터 넷째인 뗄 때마다 네 생물이 출현을 해요. 네 생물이 출현해서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라라고 명령을 하면 말들이 출현해요. 네 말들이 나타나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뗄 때마다, 각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이 출현해서 이리 오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첫째인 뗄 때 흰말 탄 자, 둘째인 뗄 때 붉은 말 탄 자, 셋째인 뗄 때 검은 말 탄 자, 넷째인 뗄 때 어릉지고 건장한 그 청황색 말 탄 자가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출현을 하는데 첫째인 뗄 때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치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원리와 이치가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인을 떼고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했더니 흰말 자가 왔어요. 그러면 네 생물은 같은 동급의 사명자예요. 같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 때 첫째 생물, 둘째, 셋째, 넷째 생물 오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말들이 또 출연해요. 네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누가 출연해요? 네 말들이 출연해요. 그럼 네 말들은 같은 동급의 동급 아니에요? 같은 동급이죠. 그러면 흰말 탄자가 예수라면 예수와 버금가는 또 새 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을 떼고 있는데 무슨 또 내 생물의 명령을 받아서 나오느냐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 나팔부터 계시록에 오면 일곱째 나팔까지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은 누가 불까요? 첫째 나팔 누가 불까요? 첫째 천사가 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고, 그러면 넷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넷째 천사. 여섯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여섯째 천사.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란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받았으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지 멋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저 일곱째 천사 나팔을 마치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가 나팔을 분대요. 일곱째 나팔을. 에? 그러면 지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 몇째 천사라는 얘기? 또 일곱째 천사라고는 말을 안 해.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의로 성경을 막 해석해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의로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이 우리는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은 거룩한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들들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되시고 죄 없는 자로 확실하게 죄 없는 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